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오늘도 예배 중에 또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10명의 귀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큰 충만하심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한 절 같이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고 또 저술가이신 워츠만 리, 혹시 그분 아시나요? 혹시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30여 년 사역하면서 성경을 해석한 많은 책들을 출판했고 또 중국 전역에 교회들을 세웠고 수많은 교회 일꾼들을 배출했고요. 지금도 워츠만 리를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 공산혁명 기간에 자신의 신앙 때문에 붙들리고 핍박받고 투옥되고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책들을 저술한 그러한 분입니다. 이 워츠만 리가 20대에 중환병을 얻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죽음을 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자신의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가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한 치도 나아갈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환상 중에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워치만 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랴. 워치만 리는 바위를 없애주소서라고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 물이 불어나 그 위로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랬더니 정말로 물이 이렇게 쭉 불어나더니 바위가 잠기고 그 배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워치만은 당연히 이제 그 병치유를 받게 되고요. 큰 은혜를 받으면서 평생토록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수많은 바위들을 만나고 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암초들이죠. 눈에 보이는 문제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암초들이 훨씬 더 위험한 것들이에요. 자, 이러한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을 때에 암초나 이러한 바위에 부딪히면은 내가 타고 있는 작은 배가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 가라앉게 되는 것이에요. 다 밑으로 잠기게 되고 우리가 망망대해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과 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성령님은 지금도 신자들과 세 가지 관계성으로 교제하고 역사하세요. 첫 번째가 신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 두 번째가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세 번째가 신자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신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고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 영혼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곧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정말 계시는 거 맞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성령이 신자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어떠한 일들을 하실까요?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중생의 체험 또는 거듭남의 체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성경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사함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아직도 되지요. 예수님이 과연 나를 위해 죽었는지 아닌지 그것도 의심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떨 땐 믿어지고 어떨 때 안 믿어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는지 확신도 없고. 자, 이러한 분들이 필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먼저 의심이 사라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천국 가는 것이 마치 내 집에 가는 것처럼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여기 떠나 더 좋은 곳으로 가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구원의 인을 쳐주셔서 인감도장 찍듯이 새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내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친근하게, 친밀하게 그렇게 부르게 되고요.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만 나와도 감동이 되고 뭉클하고 위로가 되고 눈물도 나고,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 충만하면은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나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과 예수님을 중재시켜서 연합시키는 일,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영적 결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고,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이런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상당수가 있어요. 결혼을 한다고 다 일심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잠자리에 들어도 그러나 생각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만 출석하고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변화가 없지요. 신앙에 힘이 없고. 자,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예수님과 내 영혼이 연합되는,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정말로 느껴지고 체험되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눈을 떠도 예수 생각, 눈을 감아도 예수 생각, 오직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죠. 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후렴에 보시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것이 이제 연합된 사람들이 드려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이 찬양의 의미를 압니다. 이 찬양의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의 마음이 나의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자, 이러한 상태에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생각하면 기쁘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은 신자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간절히 간구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1년, 5년, 10년을 다녀도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맹맹해요. 홍성 기도도 못해요. 부르짖는 기도도 못해요. 벙어리 신자죠. 기도 못한 신자는 벙어리 신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니까.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대화를 못하고 있으니까 벙어리 신자가 된 거예요. 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100% 자기중심적 기도만 합니다. 세속적 기도만 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니까 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일어나는 것이 먼저 기도하는 입이 터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기도가 터지는 겁니다. 영적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시키면 봉사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무슨 현상일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전부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찬양을 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면 사람 의식하고 예배드리면 사람 의식하고, 이게 전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거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을 완전히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그분을 훨씬 더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덜 의식하게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것들이 크게 이슈가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설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금 실수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에 개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지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 기도를 못하는 사람, 통성기도가 안 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 전부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됩니다.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듯이 내 기도도 탄식으로 간절히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맹맹한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돼요.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묵상으로,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전에는 기도가 너무 힘이 없어갖고서 그냥 무슨 아지랑이 올라가듯이 올라가다 떨어졌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받아 기도하면 기도가 고사포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뚫고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도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건성으로 10년을 기도해도 안 된 것들이 성령 충만받아 기도하면 40일이 못 돼요, 100일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마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신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n you 뿐만 아니라 with you 그러죠. with you.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이네요. 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언하시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뭘 구할까요? 성령을 보내달라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두 명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는 누구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똑같은, 그러나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실 것이다. 보혜사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라이토스인데요, 내 옆에 계신 분, 이거예요. 내 옆에 계신 분. 내 옆에 항상 친구처럼 와 계시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계신 분, 이게 보혜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옆에 와 계신데 개인 교사로 와 계셔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친구로 와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개인 코치로 와 계셔서 우리를 발전시켜 주시고, 개인 상담자로 와 계시고,
개인 가이드로 와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일일이 친밀하게 인도하신다는 분이에요. 그분이 보혜사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성령이 우리와 지금 친구로 와 계시는 겁니다. 컴패니언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그냥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요, 파워가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is a personal being. 그러므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442장 아세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직접 보는 듯한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찬송이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거기에서 사실 영어는 조금 더 상세하게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나오는 것,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없는 사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라이프가 없어요. 봉사하는 게 그냥 힘들기만 해요. 신앙생활이 이게 주님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나머지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온갖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말이 굿모닝 성령님, 굿모닝 성령님,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 번 수십 번 성령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 받기 원하고 인도함 받기 원하고 실시로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성령님의 잔잔한 음성도 느끼게 되고 성령의 감동도 받게 되고 감동을 따라 행동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삶이 변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렸다고 삶이 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야 삶이 변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죄가
나의 욕심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못된 습관, 행동들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성격이 온유해지고 말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니까 당연히 그러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겠죠. 고부관계가 해결되겠죠. 자녀의 관계가 풀어지겠죠. 맺혀있는 모든 관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해결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마음이 천국이고 가정도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가요, 성령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첫 번째는 신자들 안에 계시는 성령 in us. 두 번째가 with us.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자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 이번엔 신자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신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 세 번째가 신자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시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거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하시는. 일전에 오래전이죠. 우리 교회 장경동 목사님 오셔서 하루 1일 부흥회 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분이 유머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 얘기가 무당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무당은 무슨 무당? 신내림 무당. 진짜 신내림 무당이 있어요. 가짜 무당은 누구요? 어깨 넘어 배워서 흉내내는 무당. 가짜들입니다. 신내림 무당은 정말 귀신이죠. 이 사람들이 귀신이 내려서 능력 받아서 이 사람들은 귀신같이 점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시퍼런 칼 위에 올라가 춤도 춘다고 해요. 본 적은 없지만 그렇대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죠. 시퍼런 칼 위에 어떻게 올라가 사람이 춤을 춥니까? 귀신이지.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불신자라면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 찾으면 절대로 안 되죠. 아무리 능력이 많은 무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점쟁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불신자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면 점을 치러 간다면 누구를 찾아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신내린 점쟁이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어깨 넘어 배우 흉내는 점쟁이 찾아가겠습니까? 점괘가 비싸더라도 능력 있는 무당 찾아가고 능력 있는 점쟁이 찾아갈 거 아니에요. 장경동 목사님 말씀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 얘기가 목사들도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목사는 무슨 목사?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목사. 이게 진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성령 받은 목사. 가짜 목사는 그러한 체험 없이 신학교만 나온 목사. 이 사람들은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그냥 어깨 넘어 배운 목사들. 그러니까 성령 받은 목사님들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가짜 목사는 학문적으로 성령을 배척하고 성령의 은사도 배척하고 학문적으로 다 배척해요. 귀신도 인정하지 않고 귀신 오면 도망가고, 가짜가 진짜를 가리켜서 신비주의라 하고 이단이라 정죄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셨고, 그러나 막상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들어가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단어에 강림하시니, 그리고 성령받아 능력받아 예수님이 사역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위에 임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 부른 찬양이 뭐였습니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건 무슨 성령일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 함께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이거는 임하는 성령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러한 역사는 언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저도 1982년에 캐나다 이민 와서 교회 처음 다니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되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예배를 결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일에 헌신하고 봉사했고요. 주님을 위해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젊음을 포기하고 일반 대학 포기하고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되겠죠. 그러나 막상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은 다른 거였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을 처음 한 것은 83년도에 할렐루야 아줌마 최자실 목사님이 토론토에 부흥에 오셨을 때에, 그때 제가 성령 달라고, 나도 방언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까지 성령은 충만했는데, 내적인 성령 이런 건 충만했는데 아직 방언을 못했어요. 나도 성령 받고 누구처럼, 딴 사람들처럼 방언하게 해달라고 부흥회를 참석했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방언이 너무 약해요. 어떤 분들은 크게 받았는데 저는 너무 약해요. 그래서 만족이 없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일 동안 기도원 들어가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다 뜨겁게 방언을 다시 받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개척하고, 93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95년도에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에 Catch the Fire Conference 부흥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광원 목사님, 그때 뭐 다 목사님들 다 있었는데, 전도사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리고 사모님들 다 데리고 한 8명 정도를 데리고 부흥회에 참석했고, 그때 사역자들이 전부 뜨겁게 성령을 받았어요. 제 아내도 거기서 방언을 받았어요. 뜨겁게 받았어요. 아주. 저는 그때 마지막 날 이제 연세가 드신 여자 목사님, 성함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은퇴하셨고 70이 넘었던 그 여자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안수를 해주셨어요. 안수 받고 제가 쓰러지고, 그때 방언을 했는데, 그 전에도 했죠. 근데 그때 하는 방언은 새 방언, 다른 방언, 능력의 방언 말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러한 체험이 있고 나서 성령 사역이 시작했어요. 손을 대면은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우크라이나로 가서 10년 동안 사역했어요. 매번마다 부흥회 하면서 설교하고
사람들 회개시켜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안수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 불받게 하기도 하고,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내쫓기기도 하고,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하시는 성령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한 번 임했다고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잘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능력 받았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임하시는 성령은 내가 잘 모시지 않으면 이 임하시는 성령은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계속 계시겠지만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겠지만, 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이러한 부분은 또 사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재충만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바로 이 부흥, 하나님 부흥을 주셔서 이 땅 흔들며 임하시고 하늘 가르고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 영광 위에 이제 부흥같이 불같이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이날이 오게 하소서. 이거는 성령을 불처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available 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은 약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셔서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받으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힘이 없고 맥이 없고 재미없고 변하지 않고 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바뀝니다. 아무리 혼을 내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 성령 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 받는 것은 오직 그분을 간절히 산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날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저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각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도 교회가 핍박을 당했을 때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소리 높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고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로서 성도들의 신앙도 교회도 엄청나게 위축이 됐고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가 지금 문제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다시 올는지, 이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안이해져서 그냥 온라인으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는 시대를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재직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죽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 온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100배나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 받아야 동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해야 이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도 정말 신나게 예수 믿고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완주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한번 그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한번 이거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텐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하죠. 1906년도에 일어났던 아주사 스트리트 부흥의 운동,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회, 요한 웨슬리의 부흥운동,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 성령의 역사하면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육이 자꾸 나옵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앞서가지 말아야 되는데 앞서가고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 속에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바위에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앞길을 하루라도 알 수 있나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성령 받아야. 그리고 물이 불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이 불어나서 바위를 가리고 문제를 가리고 암초를 가려서 우리가 망망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처럼 임한 역사, 참 저는 원합니다. 이것을 평생토록 기도했어요. 이전에 받았지만 그러나 지금 다시 받아야 돼요. 더 받아야 돼요. 재충만 받아야 돼요. 내 신앙을 완주해야 돼요. 사역을 완주해야 돼요. 분명히 이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 이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100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100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얼마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10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5를 받았으니까 우리 인생이 피폐한 거예요. 95를 더 받을 게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립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징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 다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강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